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일컬어서 그 믿음의 삶은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간화되고 이 세상 문화권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권 속에서 우리는 호적거리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경만 읽고 끝난다면 그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오는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읽고 지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흔적이 없습니다. 바다 물길 일념하고 끝나면 바다 밑에 수많은 보화와 보석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고 해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는데 이들은 뭐 용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죽인다고 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죠. 농사 짓는 사람은 기원제를 지냅니다. 그래 구약에 나타난 것은 바알 선지자들. 그 아세라 목사 그런 게 뭡니까? 다 풍년되기를 원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강원도 쪽뿐만 아니라 가을에 풍년 즉 추수 때가 되면 기후제를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기온제를 너무 많이 지내요. 제를 많이 지낸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유제를 나는 안 드니까 괜찮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구약의 방법으로는 안 드리지만 신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만 안 차릴 뿐이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러한 우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전각들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뭐 앞에 가서 제사 지낸 적이 없는데 나는 뭐 거기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지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우리가 가고자 하면 여기서 전 세계를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 그치고 스크린을 보면서 그치고 남의 얘기를 듣고 비치고 내가 보는 뭐 유튜브를 보면서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외국에 어디 가 있다, 페스티벌 하는 데 가 있다, 어디 좋은 경치 좋은 데 가 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 이럴 것이다 하는 거,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 공중, 권세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왜 받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도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허우적거리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좋아서 살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돈만 주면 됩니다. 세상 방법이에요. 성경은 돈 많이 주고 부자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있는 줄로 족한다 그러지. 그런데 우린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는 안 따먹고 사느냐? 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무슨 선악과? 시간의 선악과 따먹습니다. 시간의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될 시간, 이런 시간을 다 안 하고 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시간 따라 살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이게 다 시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선악과는 물질의 선악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를 바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렀던 거죠. 예수님 만나면 앉아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애절한 것이 있어요. 애절한 것. 애절한 게 없다는 게 뭐예요? 배가 불렀다는 얘기야. 기름기가 쳤다는 얘기야. 애절한 게 없어. 애절한 게 없어. 애절한 게 없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왕궁에서 살았던 삶은 뭐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명예가 뭐예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나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뭐합니까? 그동안 왕궁에서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모든 것,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아니면 육신적인 모든 행했던 일을 다 버리는 과정이 10년 동안 이도로의 약물을 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건 소명을 받아. 모세가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 불이 탔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관심,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라고 작성했습니까? 생명을 달라하는데 안 되라고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달랠 거를 달래야지. 무슨 소리? 가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이 거룩한 땅, 복된 땅입니다.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땅 자체도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흙에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걸 줬다 할지라도 이제 하루를 지나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는 천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다고 관둘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개인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뒤로 던져놓고 말씀 실적 읽어놓고 아멘만 그냥 눌러놓고 그 뒤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멘만 눌러놓고 몰라. 이거는 땅의 존재들입니다. 땅의 것들,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만난 그 불꽃 가운데서 현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는 잘
사람만 찌르기만 하는 우리들 자신이다 이거. 만나기만 하는 과거의 그런 쓰리쓴 경험과 체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쓰리쓴 얘기만 하고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린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정말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혀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떨기를 만난 가시떨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너무너무 무지했구나. 예?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명예로 살았고, 그래서 40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만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와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결국 모세의 것은 없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권저가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은 살인자로서 남을 죽이는 가시가 돋은 가시떨기 나무처럼 날마다 남을 찌르기만 했던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살인자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그래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어리숙한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것만을 고집하면서 그보다 더한 것을 달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그에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이루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모세의 어떤 모습이요? 모세가 죽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죽어야 합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이유와 변명이 많아. 우린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예? 우리 지금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 너 잘났어. 살아있으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육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육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육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그 육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죄다는 날 마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끝마치고 영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죽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입 말 자르는 줄 아는데 내가 그 입에 말을 주고 너는 말할지어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100%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의심, 염려를 다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뭐하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저 승질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전체는 읽어두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읽었는데 11번씩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경돼 있으면 실족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먹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소경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전가가로서 율법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지금 눈 떠서 본다 그러니까 소경이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성자인 하나님이야. 그거는 알지 못해. 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만 떠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육분이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오직 율법의 전가가라서 육신의 것만 보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행동하는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를 하나를 하고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먹어도 감사, 참을 자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감사는 어디 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선한 것으로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뭐 가서 뭐 이것 도와주고 저것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런 선 아닙니까? 세상적인 선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오면요 아주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세상적인 남 도와주는 거, 뭐 연탄 날라주고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선, 하나님의 선이 아니야. 육신의 일일 따르면 육신의 일. 그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죄가 나를 건드려 제끼면 사정없이 나의 입에서는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온다 이게. 악이 나온다 이게. 죄가 나온다. 순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함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다시 꿈틀거릴 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유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이 지팡이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행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모세는 오직 불꽃 속에서 현현하신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요? 불은 타고 있는데 뭐요? 거시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 왜? 우리의 모습이 불꽃은 하나님이시고 가시떨기나무는 우리인데 왜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가시처럼 나무를 찌르고 남에게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선한 것 같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다 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하나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안에 있긴 있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불꽃에 있어서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몸에는 요만한 손상이 없다고 하는 뜻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것은 필요 없다 이란 말이에요. 거추장스럽게 아름답게 입을 필요가 없다.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 왜? 땅은 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육의 땅은 육의 땅이야. 그러나 거룩한 땅은 뭐 회복된 땅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이 LH의 땅이야. 그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진의 것이 필요 없다. 실오라기도 걸쳐서는 안 된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때문에 죽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그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 속에서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찌르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모세가 8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살아왔던 그 수고로움이 모두를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수고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화영검이 내게로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아요. 화영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화영검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두루두루 화영검과 구름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예.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장막을 옮길 수 있도록 밤에는 빛을 비춰주시고 밤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침입하지 못하던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이런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화영검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세 분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애국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광야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는 어느 것 하나 볼 수 없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찬바람만 봅니다. 네,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수 없듯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백성들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농사짓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방법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예. 2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을 먹이시면서 60만 대군은 결코 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근데 그 많은 양식을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밥하다가 세월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가시와 꿀소금 과자 같은, 요즘 말하는 뭐요? 예? 그 육아라고 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구할 때 구해야 되고, 찾을 때 찾아야 됩니다. 들을 때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구할 때 구하지 않고, 찾을 때 안 찾고, 들을 때 안 찾고 있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평상시에 구하세요. 날마다 구하세요. 날마다 들으시고, 날마다 찾으세요. 그래야 돼요. 날마다 찾고, 날마다 두드리고,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 항상 하나님은 늘 항상 언제나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나 어느 때 밤낮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범죄한 인간 속에 도달했던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때문에 죽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영금은 범죄한 아담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 4장에 보면 가시나무와 화염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해요. 가시떨기 나무하고 화염검이 불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참 큰일 나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죠? 성령이 너에게 주는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들을 평안한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다. 인도 고백 충만케 하는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시킨 것은 뭐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고센 땅에 뭐가 없었어요? 비근이 없었어요. 고센 땅은 뭡니까? 바꾸면 고센 땅은 야곱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70인이 거기 있었던 그 고센 땅은 바로 뭐냐? 하나님 교회예요.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언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니 현실적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교회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고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침투해 있느냐 하면 세상 애굽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분리시켜야 돼요. 교회가 분리시키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분리되어 나온 자.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강하지.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 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 나라는 존재는 죽은 거야. 없어. 모세는 없어요. 그래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성전에 넣기 위해서 고아를 천국에 넣기 위해서 그를 보냅니다. 자, 첫째 기적을 보니까 모세가 지니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릴 때 뭐로 버렸어요? 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 생각들이 땅에 떨어질 때 바로 무엇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땅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뱀, 사탄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그것은 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 선은 세상과 부합해 짝해버리면 사탄이 와서 삼켜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팡이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죠. 능력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느냐?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나도 너도.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뭐 인간 저울질하고 잣대질 하잖아요.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 사탄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너 잘나니 나 잘나냐는 싸움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새처럼 뒤를 돌아보므로 수은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을 죽이는 방법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꼬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앞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꼬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해야만 해요. 세상은 머리 쪽으로 향하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은 꼬리를 잡아요. 정반대로 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에 앉고자 하느냐? 말석으로 가서 앉아라.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뭐예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수용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들의 선생님은 누구뿐이다? 누구다? 예수님뿐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갈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은요 정반대로 안 갑니다. 머리로 가요. 손이 머리로 가. 왜? 머리 되려고 그러니까. 으뜸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름 석자를 나타내려고. 머리로 가는 거 머리로.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 딱하니 앉아가지고 거기 앉았다. 봐라 앉았다고. 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교만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뜻이고 겸손하라는 뜻이죠. 으뜸되고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하고는 사탄이 하나님하고 으뜸되고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래서 배신한 것이죠. 으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능력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종으로 낮아질 때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꼬리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는 것을 아시죠? 그죠? 왕이 앉은 사람이 밑에 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왕이 된 누구 있어요? 광희. 그죠? 왕이 된 광희가 있잖아. 바뀌면 되잖아.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거지가 되는, 그죠? 그런 영화 있죠. 광이라는 영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그죠? 안 주려고. 그러니까 세금 안 주려고 그냥 차에다가 감춰놓고 다니잖아. 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눈 감지 마세요. 여기만 쳐다보세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은 게 이게 뭐 다 이루었다. 나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 손 다 벌렸어. 그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선생 되지 말고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고 종이 되라. 오늘 성경 그렇게 그러니까 상서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서에 가서 앉으면 왜 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형제 왜 거기 앉아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좋은 위치에 바꿔주신다는 얘기. 자 오늘 절대적으로 머리를 잡아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한테 물려요? 뱀한테 물립니다. 땅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영을 감춰놓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로 뭘 안 놔? 지팡이를 안 놔. 지팡이를 놔면 죽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떠난 모세는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끝장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꼬리를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서에 가서 앉지 마라. 저 상서에 가서 앉지 마라. 말서에 가서 앉아라. 으뜸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오늘 하나님의 기독교의 말씀은 사랑의 종교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할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예언과 계시와 모든 것들이 네가 아느냐? 네가 잘나서 아느냐? 귀신들이 귀신 물러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 다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으면 하나님 계시를 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예언하시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그냥 앉아가지고 돈 받고 뭘 예언을 해주고 계시를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하고 바꾼 거야? 돈하고 바꾼 거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머리를 잡게 만든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에 따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머리를 잡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거. 저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서에 가서 앉아라. 종이 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수종 들고 종처럼 하는 것이 사랑의 종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계시로 말미암아 다른 데서 오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네, 선물. 그럼 기도하면 위로부터 받아야지. 어디서 이런 데서 들리는 거 이건 다 귀신의 소리야. 아니야 잡다한 거 땅에서 들리는 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데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새하늘교회 교인들은 다 하늘로부터 들어야 돼. 못 듣는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지 마요. 다 자기 잘못이야. 듣는 사람이 있지만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뭐요?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고 교리를 잡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교리 때문에 다 여기는 자꾸만 뜨려고 그러니까 붕붕 뜨려고 뭔가 나타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 두 번째 육신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 실험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요? 손을 어디다 넣으라고?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품에 넣습니다. 빼봐라.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 큰 나병이. 아론과 미리암에 걸렸던 나병이 걸렸어. 다시 집어넣어. 깨끗해졌어. 이게 뭐냐면은 육신의 부패함을 시험하는 거야. 네 마음속에는, 네 생각 속에는, 네 안에는 더럽고 촉하게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없다는 거야. 우리의 인간이, 인생이. 그런데 뭘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이야. 썩은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다. 그러니까 부패되고 썩어 냄새나고 간음하고 부정적인 것이 가득이야 돼. 그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으니까 바로 뭐야? 지금 바꿔 말하면 죄투성이다. 이게 마음속에 그것뿐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서 가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시기, 질투, 분냄,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우매, 배악,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 생각하는 것 말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둥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썩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밖으로는 계속해서 회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품 안에는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 다 부드럽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부패됐고 썩어졌고 부정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입니다. 썩었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한 사람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썩은 모습, 냄새나고 부패된 썩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 나는 죄인인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건데 뭐 양복을 입었다고 뭐 갤럭시 100만 원이 넘는 걸 입었다고 건방을 떨고 말이야.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변화돼요? 대통령이 바뀌어졌지 뭐가 바뀌어졌죠? 대통령은 바뀌어졌죠. 대통령만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와 썩은 부정한 이런 모든 죄된 것을 가시떨기나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에 접목을 시켜보면 됩니다. 날마다 남을 찌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살인할 수 있다. 오직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지 못함으로 살인하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요?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니까 나일강 물은 인간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왜? 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족한 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올 여름에 강릉에 가뭄이 와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 예? 갔다가 그냥 물자동차가 갔다가 부어도 온 일이야. 근데 비가 와버리니까 끝나잖아. 할렐루야! 참 나일강 인간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세상의 누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에 부었을 때 죄로 나타나 사망이 나타나는 거, 인간 보기에는 풍성한 것이고 땅의 세상적인 것이 풍부한 것 같지만은 땅에다 부었더니 사망으로 변했다. 모든 하수가 다 피로 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은 피 있다 그랬는데 피가 뭐요? 사망으로 변해버렸어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궁극들이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고 세상의 누림은 뭐요? 나일강에서 물이고 땅이 공급하는 것은 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썩었고 땅도 썩었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썩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썩고 부패돼 냄새나는 것만 시음차만 보고 냄새난다 그러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겉만 번지르하다고 그게 좋다고 가가지고 뭐 한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썩을 얘기죠. 그만해요. 우리 그만합시다. 맨날 썩을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저주받았는지 모르고 썩은 것을 그래서 이것은 욕심내지 마라.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내 목숨만 유지하면 된다. 이 만족을 얻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공급을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앞에서 나타난 세 가지 기준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것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고 있는 말씀은 사탄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이김으로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출해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어야 되는데, 목자여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자기 성기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지 못하고 자라면 굶주리는 겁니다. 죽는 거 빼쩍빼쩍 말라서 죽어요. 감옥용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 왜? 육신적으로는 보면은 물이 넉넉하니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해, 육신적으로. 그래, 영적으로 보면 가난 거야,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육으로 사는 사람도 영적인 가난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를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다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썩어질 양식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양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들어줘야 안 들어요. 매겨놓고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붙들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다한 줄 알고 말이야. 좋은 거 있으니까 가져와서 집에다 쟁여놓으면 쓰지도 않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갖다가 쟁여놓고 그게 뭐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자기가 하지도 않아. 그냥 말로만 그냥 버리고 말고. 그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이끌어냈을 때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 애쓴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받으러 올라갔을 때, 직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 했잖아.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거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앉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양을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데 전심적으로 다했습니다. 세상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 치는 데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기르는데 고센 땅에도 마찬가지고 뭐 했던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못 쳐다봐. 12번을 더 쳐다봐. 모세가 훈련받은 것은 저들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광야에서 끝나요. 왜? 인생은 광야 외에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느냐. 왜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아침에 일어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쓸데없는 데 가서 생각하고 앉았고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일어나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하지요. 기도해야 하지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나 자신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받고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 이거 썩어지는 생긴 날마다 먹고 싸고 하는 것뿐이 더 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된 일을 지키는 그것을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봤어요. 봤잖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그때 가서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봐도 말을 안 들어. 이 육이 얼마나 썩었으면 부패됐으면 봐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봐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쪽으로는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예수님 어제 이해야 되는데 이거 없어. 밥만 먹고 놀라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돈만 많이 생각하고 이게 뭐 썩어질 것들이. 그렇다면 천국을 보지 못한 건 관도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무슨 뭐 주님 오시면 뭐 그냥 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사실상 우리가 이건 지금 하나님한테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텐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쓰고 힘쓰고 있고 모든 시간과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없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래놓고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행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렇게 사는 거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율법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저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고를 나오면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강해서 장자의 죽음이 오잖아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첫째 명령을 내시고 유월절. 유월절이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중요하냐? 어린 양을 잡아서 분솔주 좌우임방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사건은 내가 죽음의 도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죄짓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고 생각하는 죄는 계속 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땅의 백성 되는 거죠. 지옥 자식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자신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어린 양 희생양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에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좋은 건 좋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진 사건이 평생을 가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뭐 해야 돼? 교통해야 되고 그분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좋은 먹고 끝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렸을 때는 그는 정말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순종으로 인한 복. 여러분 우리가 죄된 것 하나님 것이 마땅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잘한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들고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들의 영혼, 호우적거린 영혼, 병든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쉬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처럼 찌르기만 했던 지난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양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구원